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고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충만 시리즈 말씀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능력기도 시리즈 말씀으로 매주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또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시련들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세계는 정말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답답했던 환경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산을 움직이십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 기도하게 되면 하늘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하늘의 영들도 움직이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많은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버렸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수많은 장벽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돌파했어요. 많은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은 하나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민수기서 1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낫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낫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낫병에 걸렸던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낫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당황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로 끝이 나게 되죠. 누구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멀리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떠나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어요. 엄청난 시련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련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련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크기는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함께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모세의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시련을 당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왕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왕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의 부모의 믿음과 또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모세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시련을 만났고 그런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모세의 인생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 은혜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축복의 크기가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이미 역사는 시작되고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고 할렐루야, 환경이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이제 내 손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올 때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하면 홍해바다도 갈라져요. 요단강도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요. 문둥병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은 항상 축복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받는 은혜가 깊어지고 축복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다고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3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먼저 정하십시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가장 좋은 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항상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둘러보시고 자녀들을 둘러보시고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기도 제목 빽고기 써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 집안이 번성하게 만들어요. 애굽왕 바로는 헤브리 노예가 너무 번성하고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 왕의 명령은 준엄한 명령이에요. 불순종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된 거죠. 아들이 태어나면 즉각 죽이라는 거,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바로 역시도 권력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고 어마무시한 권력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복하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 아이, 이 생명,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의 그 준엄한 명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노예의 아들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히브리 산파들은 번성하게 되었고 강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노예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때 히브리 사람 중에, 노예 중에 한 청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아들이 낳으면 큰 경사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요즘은 참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좀 빨리 시집장가들 가서 들 낳으세요. 애들을 좀 낳아야지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그럴진데 애들을 너무 안 낳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아이들을 많이 못 낳는 분들은 좀 입양이라도 하셔가지고 주일학교 부흥을 좀 시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셋째를 낳을 때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서 키운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 우유 사 먹일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들 축복하고 우리 사모 축복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집에 막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부모들 역시도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거잖아요. 모세가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비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숨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죠.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비범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해요.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남편이 달라 보여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게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탁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비범하게 보이거든요. 비범하게 보였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볼 때 비범하게 보였어요. 그 본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비범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좀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있고요, 그래야 적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모세가 아버지가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그거 본 것으로 끝났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남편 비범하게 보이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싸우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찌질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편 배후에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남편의 재능을 도적질해 가고 능력을 도적질해 가고 지혜를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다고. 그러니 남편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게 되면 남편의 잠재력이 개발이 되어지고 능력이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돼 가지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남자로, 할렐루야,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능력 있는 남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아야 돼요. 잘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땅만 보고 비교하고 이 남자하고 비교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세를 바라보니 이 모세가 비범해 보이는 거예요. 이 비범한 아들을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아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또 부부가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세 띄워보냈으니까 두 발 쭉 뻗고 잡시다. 아이고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그놈이 이제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 아이를 띄워보내고 그날부터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띄워보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범한 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이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침 바로의 딸이 그날 그냥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어. 자기 궁궐이 얼마나 좋은 사우나 시설 다 돼 있거든요. 애굽에 여러분 궁궐 옛날 그 궁궐 터전에 가보면은 애굽에는 최고급 목욕탕이 다 있었어요. 기가 막힌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서 목욕할 일이지 무슨 일이 났다고 나일강에 그 시커먼 그 황토물이 흐르는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냐고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늘은 나일강으로 가야 되겠다. 나일강으로 가야 되겠다. 얘들아 나일강으로 가자. 오는 순간 갈대상자에 뭐가 다 떠내려오고 있는, 갈대상자가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시 저기에 황금?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서 떠내려오는 거 한 번씩 보고 건져 보시나요? 할렐루야. 홍수가 지면 소도 떠내려오고 뭐 집도 떠내려오고 좋은 거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건져내려다가 그냥 빠져 죽지 마시고 갈대상자에 떠내려오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가져와라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완전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히브리 아들이라는 거 알거든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보고 감동하고 있을 때요, 이 아기를 띄워놓고 이제 미디암, 이 모세의 누나거든요. 미디암을 보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또 확인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고 막 너무 감동하고 있으니까 미디암이 딱 가가지고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러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미리암이요, 이 모세의 친엄마를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친엄마가 이제 유모로 들어가요. 세상에 자기 아들 키우고 이제 월급까지 받게 생겼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기록이 쓰여진 거예요. 자기 아들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키워가지고 월급을 그것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성경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미리암. 미리서 다 알아버린대요. 하나 더. 1부 예배 때는 내가 하나 더 안 냈는데 2부 예배 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야? 요시야 왕은 7살에 왕이 됐어요. 요아스 왕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4살에 왕이 된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알아맞혀. 그렇게 빨리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안 할 걸 괜히 했어요.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왕의 후계자의 수업을 다 받게 돼요. 어려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애굽 궁궐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좀 어른스럽게 말해야 돼요. 말도 막 품이 없게 하고 참 촌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하는 게 좀 뻔데가 있게 할렐루야, 말이 좀 달라져야 돼요. 거친 말을 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거나 좀 거만하게 말한다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좀 골라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들의 그 부모의 기도와 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의 신분이 높아져 버려요. 애굽의 왕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는 원래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노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의 나이 40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동족들을 살피러 나갔다가 애굽의 군사가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땅을 파고 묻어놨지만 금세 발각이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8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다라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모세가 누구의 간데, 그리고 말도 듣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 이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다 바뀌어버려요.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의 궁궐까지 막 깨굴깨굴 해대요. 악질이 임하기도 하고 어둠이 임하기도 하고 엄청난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금세 약속을 어겨버리고 10번이나 번복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모세는 그때마다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피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을 당함으로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장정들, 60세까지 장정들만 숫자를 합하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전부 합하게 되면 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이 한 몇 가정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50만 가정에서 60만 가정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이 최소 몇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60만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60만 마리의 어린 양이 피를 쏟았어요. 일시에 60만 마리의 피가 희생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어가지고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모아져 가지고, 강력한 힘이 집중되어 가지고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장막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재앙을 막아주고요, 장자들을 보호하고요, 장애물을 돌파하고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만드는,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60만 마리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늘의 문도 열려버려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재정의 축복까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이제 내리고 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다 구합니다. 금도 줘, 은도 줘, 너희 집에 있는 진귀한 것들 다 꺼내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내줍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거든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들 목숨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거 전부 다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끌고 은금 패물을 전부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애굽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부어지게 만들었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또 큰 시련을 만났잖아요. 그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멈춰 있을 때,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끈질기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끈질긴 것보다 마귀도 정말로 끈질겨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마귀보다 더 끈질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마귀보다 더 끈질기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런 시련들을 돌파하게 되느냐 하면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어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군대보다도 그 군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군대만 보면은 그들은 두려움에 함몰돼 버려요. 우왕좌왕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니 막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맨날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부르짖지 말아라. 계속해서 부르짖지 말고 이제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이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바람이 사막에서부터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 때 바로 모세 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쪽 바다 끝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바다 끝쪽에서부터 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강이 갈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점점 깊어지고 내가 점점 고통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원망하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해결해 주실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잘못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면서 바라볼 때 힘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너무 좁아져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땅이 없어요. 아무리 땅을 찾으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시편 8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작게만 생각하고 이 안산시만 내가 이 수암동 이 작은 동네에서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이제 정말로 입을 한번 찢어지게 한번 크게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막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원목실, 제가 원목으로 있으니까 열심히 이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지금 강의실, 조그만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득 차버렸어요. 얼마 이제 한 20명 들어가니까 그 휠체어 끌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꽉 차버렸어요. 그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세미나실이요 300석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석짜리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300석짜리에 가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 이제 환우들로만 채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요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요. 은혜 받은 사람들 태어나고 그곳으로 예배 드리러 막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교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생겼어요. 집사님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 교인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막 예배드리러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는 광명채플로 이름을 정했어요. 순복음 안디옥교회 광명채플. 그러면서 넓게 열어야 되니까 저기 군포 우왕 지역에 이제 상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종교부지 하나님 내 겁니다. 주십시오. 거기에도 우리가 의왕 그쪽에 채플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안산 신길 지역에도,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놀라운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꾸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마른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그냥 물이 섞여버려요. 그냥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가 그냥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가다가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을 몰아낼 수도 없고 헤엄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물이 흘러버리니 다 죽고 말았어요. 홍해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하늘에 나는 여러분 새들도 길을 따라가는 거 아시죠? 숲속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요, 바닷속에도 길이 있고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벌벌 떨었고 그들은 원망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낙심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길이 보여져요. 그러니 안심할 수 있고 기도 더 하게 되어서 그 길로 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건 믿으십시오. 누구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경을 잘 극복하면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집에 찾아가서 은금패물을 다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은금패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